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서 그를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려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벌써 11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모스서를 이제 하는데요. 우시아 1월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때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선지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왕 그 시대에 했던 선지자인데 그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제 받은 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 목자는 원어를 보면 그냥 목동 양을 이끌고 다니는 목동이 아니라 여러 목자를 둔 이제 아주 큰 이제 어떤 그 목자를 여러 둔 큰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자기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부르짖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이제 심판이 올 거다. 회개해라 하는데요.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북이스라엘부터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잘못을 먼저 경고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잘못들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얼른 내가 나의 잘못을 또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이 아모스는 주로 경고를 어떤 경고를 하냐면 사회 정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 그 부와 그 강함을 가졌던 때라고 말합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강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착취하게 되고 그래서 강한 사람은 강하게,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도 착취하는. 그래서 부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잘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부함, 그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부해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 결국은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산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정말 잘 나갔어요. 솔로몬 왕 때의 그런 부강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그 부강함이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되고 더 억울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 정의가 없어지고 그다음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바로 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먼저 하는데요. 3절부터 보면 다메섹을 이야기하는데 다메섹은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의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그 죄악을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하고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던 북이스라엘 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괴롭히는 그런 문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6절에 가사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도시인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팔았다.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두로도 보는데 두로도 형제 계약, 솔로몬하고 계약했던 그것을 깨뜨리고 계속 이제 괴롭히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로잡은 자를 또 에돔에 팔았다. 결국은 인신매매를 또 한 것이고요. 또 에돔도 보면 11절에 에돔은 그 인신매매를 사온 거죠. 그리고는 또 칼로 형제들을 괴롭혔다. 이제 또 계속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변 나라도 이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파는 인신매매, 하나님이 이제 금지했던 그런 사람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계약했던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괴롭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결국은 사람들을 그 가난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토지를 빼앗고 결국은 노예로 삼고 그것도 인신매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변 나라의 경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하지 않죠. 바로 하지 않을 때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바로 경고하거나 나에게 바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주시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만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부강했고 돈도 많았고 나라도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고 결국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 조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